사람은 먹어야 살죠. 그렇죠? 오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때로 음미하면서 또 즐기면서 먹기도 하지요. 일종의 미식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수 없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먹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도 먹을 수 없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먹어야 한다, 그래도 먹어야 산다라고 다그쳐도 작은 부스러기조차 삼킬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입니다. 24시간 단 한시도 끊이지 않고 내내 지속되는 육체적인 고통,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을 아실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또한 무거운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 심지어 물조차 삼킬 수 없을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가끔 제 주변에서 그러한 분들을 뵐 때마다 저는 제 목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이 목구멍으로 음식을 삼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또한 십수년 동안 그 질병의 고통에 매여서 산송장같이 나날을 지내고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그 모든 병든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귀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 더 간절해지고 또한 간곡하게 간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계시록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니라 라는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그 열망이 더없이 강렬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1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남은 알 수 없는, 남에게도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오래된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우리 익숙수 가족들 중에는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 또 영혼을 가졌지만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아니,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오래된 질병 때문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을 또한 더불어 앓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정신적이고 또한 영적인 고통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까지 얻게 된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오늘 시편의 말씀이 묘사하듯이, 다윗이 묘사하고 있듯이 울다 지쳐 시력조차 잃게 되고 근력도 말라버리고 뼈마저 녹아버리는 고통을 경험하는 분들, 그 와중에 이웃 사람도 친구들마저도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고통 중에 있는데도 비난을 받고 저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또 잊혀져 가는 그런 고통을 겪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크고 작다고 객관적으로 고통의 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누가 고통이 제일 크고 누구 고통은 중간이고 누구 고통은 가장 작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아마 지금 함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마다의 그 누구와의 고통과도 비견할 수 없는 무거운 고통 또는 괴로운 고통 중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바로 이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터져나오고 또 읊조리게 되는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14절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특별히 나는 누구보다도 더 큰 고통 중에 있어, 그 고난 중에 있어, 그래서 힘들고 괴로워, 그리고 눈물 나, 그런 분 계십니까?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주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아프실 때, 정말 많이 고통스러울 때, 그 누구도 나의 이 고통을 알아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때 이렇게 읊조리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리라. 내 오장육부를 창조하시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짜 맞추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외치시고 입술로 늘 읊조리십시오. 나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마음에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21절 말씀에서 다윗은 말하죠. 아이고, 내게 이런 고통이 주어지다니 내가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결국 그 고통은 내가 주님의 눈밖에 났다는 증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이 드셔서 감히 입술을 열어 주님이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한다라고 말 못하고 속으로만 애끓고 가슴을 치며 또 때로 통곡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분명히 주님의 눈밖에 나는 일이었어. 나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 라고 할 때가 적든 많든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눈 밖에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눈 밖으로 내쳐버리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입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도 지긋지긋하면 이 지렁이 같은 놈들아, 이 벌레만도 못한 놈들아 라고 그렇게 그들을 부르시겠어요. 그런데 그 뒤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비록 지렁이 같고 벌레 같다고 느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또 실제 이루시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신실하신 성삼위 하나님만 여러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읊조리시고, 또한 이 기도를 여러분 이어가시죠. 16절 말씀의 기도요 찬양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우리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들으셨으니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 고통의 순간, 고통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또한 주님의 환한 얼굴을 제게 비춰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구원해달라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질병에서 치유를, 모든 눌림에서의 해방을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또한 알 수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하게 하는 복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었던 이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 중에도 언제나 하나님이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했고 그 응답을 체험했던 다윗은 시편 말씀, 오늘 이 31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이 개역개정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여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계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나의 주님, 주님 때문에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용기를 내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이 사람들아 라는 요 란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같이 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나 누구야?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대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기다리는 중이라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사람들의 란에 정말 주님이 주님 되시고 또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경험하여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야만 할 것 같은 그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죠.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을 다 넣다가는 오늘 날 샌다 그러실 텐데 딱 한 사람만 내가 여기 넣을 수 있다면 어느 분의 이름을 여러분 여기에 넣고 싶습니까? 자, 우리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중보하는 마음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다리는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저는 여러분에게 다 들리고 이게 기록이 남으니까 누구 한 사람 콕 집으면 또 삐지시는 분 있을까 봐 저는 못했지만 여러분은 그러실 이유가 없잖아요. 크게 그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 주님의 힘과 용기가 그에게 부어지고 그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을 여러분 보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한 생명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VIP도 좋고 여러분 목원들 중에도 좋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인척 중에도 좋습니다. 이웃 중에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죠. 주말 쪽으로. 예년 같은 명절이 아닐 것은 당연한 보입니다. 만나는 곳조차 쉽지 않겠죠. 설 명절에 여러분 그러나 대면하게 되든지 또 이런 어려운 형편 때문에 대면할 수 없게 되든지 이 한 주간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꼭 실천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한 주간 여러분 늘 입술을 열어 읊조리십시오. 어떤 읊조리며?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읊조리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간 여러분 전례 없이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의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있을
그 귀한 생명들을 축복하고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현재로 보면 그렇게 고통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간절하게 기도할 것도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행복한 분 계십니까?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그렇고 행복한 분인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더 간절하게 2배로 3배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저들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신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마다의 고통을 이고지고 살고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참으로 힘겨운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참으로 낮은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귀한 생명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너희여,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성찬 가운데로 나아가는데요. 말씀 중에 다 같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내 고통을 누가 알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겪어봤어. 내가 그거 안 겪어본 줄 알아? 네가 얼마나 아플지 내가 알아. 알긴 뭘 알아요. 다 다른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는 분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왜요? 그분은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그 누구도 다시 겪어볼 수 없는, 내가 절대로 겪어볼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으신 분이거든요. 그것을 체휼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고 할 때 같이 울어주시고, 그 아픈 곳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픈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처럼, 약속하시는 듯이 살과 피를 내어주십니다. 그 살과 피를 대하면서 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또 힘과 용기를 얻고 또 힘을 내실 수 있는, 그 힘을 전파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